자,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3장 7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그의 누이가 3장이지. 3장 7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제목이 왜 노예로 갔을까요? 노예가 뭘까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는 짐승이나 물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종노릇 하면서 사는 거예요. 노예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아마 노예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노예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끌려와서 옛날에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저 다른 나라에 팔아먹었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 제목은 왜 노예로 갔을까요? 노예가 아닌데 노예로 간 이유가 뭘까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가치 없이 보았어요. 복음은 가치 있는 것이죠. 만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굉장히 비싼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나 필요 없어 하고 밖에다 던지면은 누가 주워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만일에 자전거를 타다가 나 자전거 타기 싫어. 밖에다 내버리면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가져가겠죠. 예, 비싼 자전거라면 가져가요. 안 비싸도 가져가겠죠. 자, 이런 것처럼 복음은 가치 있는 것인데 가치 없어요. 가치란 말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복음만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복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복음을 알아야 될까요? 복음 모르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평생 동안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이 땅을 떠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옥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 가치란 말은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이야. 이런 가치를 모르면요, 그냥 내버려 버릴 수가 있어요.
자,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필요 없죠? 허풀죠? 내버립니까? 안 그러겠죠. 그냥 휴지 가지고 코를 풀어야지 돈을 가지고 이거 난 필요 없으니까 하고 코를 풀고 내버리면은 코 묻은 것도 누가 주워가요. 왜 그럴까요? 가치가 틀려요. 일반 정의하고 돈하고 가치가 틀려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복음 나에게 주세요.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돈을 많이 내고 하나님 자녀되는 자격증을 땄죠.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무슨 노력하거나 수고하거나 애쓰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듣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엄마 아빠 나 낳아주세요 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네? 모르죠, 여러분. 그렇죠? 엄마가 아빠가 사랑해서 여러분이 태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주셔서 여러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친구들도 있고 또 동생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복음을 모르면 사람이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지금부터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자녀 중에서 만민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이 있다.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런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비싼 것이 있어요. 비싼 것은 어디다 보관해요? 네? 금고에다 보관해요. 금고가 있을 정도면 부자그만. 네. 금고가 없어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딱 해서 잘 보관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줘버릴 수도 있고 저 길에다 내버릴 수 있고 그렇죠? 쓰레기통에다 버려볼 수도 있고 왜? 중요한 것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중요한 복음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을 받은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엄청 고생을 했어요. 고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이라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먼 나라까지 가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만 전달해도 된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복음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면 정말 복된 가정이죠. 문제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복음을 잘 모르면은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을 깨달아야 되지만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몇 살 때 낳았을까요? 100살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100살이 됐어요. 100살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할례도 행하고 좋았겠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죠. 번제란 말은 잡아서 죽여가지고 제물을 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뻐해요? 안 이뻐해요? 근데 어느 날 얼굴 색깔이 싹 변해가지고 내가 너를 잡아야 되겠다. 예? 그럴 엄마 아빠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독자란 말은 유일한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갑니다. 갈 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제단 쌓을 것은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잡아가지고 묶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고 이삭이 번제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번제물을 준비했는데 그게 순양이에요. 순양.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번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번제물이 돼야 돼요. 번제물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렘넌트를 대신해서 번제물을 준비해 놨어요. 그 번제물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해 준 일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설명하는 말 알아먹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요. 자,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의 형들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근데 누가 마음에 담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말을 듣고 마음에 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가셔요. 복음의 가치가 있는데 가치를 모르면 쓸모없는 것이에요. 근데 가치를 알면 쓸모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재앙이 무엇인지 무지했어요. 재앙이 뭘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여기 저수지에 물이 다 차버리고 그럼 어디로 가요? 물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도로도 차겠죠. 그럼 사람들도 잘못하면 물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런 재앙, 비가 많이 오거나 또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이런 것도 재앙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영적으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인지 모르는 것 보고 무지하다, 무지란 말은 모른다 그런 말이야. 예?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 보세요. 새가 하늘을 신나게 날아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집처럼 생긴 좋은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잡혀버렸어요. 덫이에요, 덫. 예? 하늘을 날아야 될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덫에 걸려가지고 덫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게 생겼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재앙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그 덫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덫이에요? 사단이 파는 덫. 강대국. 우리나라 주변에 강대국이 어떤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나 또 일본이나 러시아나 다 강대국이에요. 이런 강대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좋으니까 힘이 조금 없는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었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당해요. 그렇죠? 군인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군인들이 없으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삼켜버려요. 자, 237 5천 종족 재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세상에 사는 많은 나라, 많은 종족들이 노예로 살게 되고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노예로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또 이스라엘의 심부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은 좋은 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면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언약 없이 보면은 그 땅은 좋은 땅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면은 축복의 땅이고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해방이 무엇인지 모르면 또 무지. 해방이 뭘까요?
자유하게 되는 거야. 예, 자유케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오늘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세계 절개, 유월절, 맥주절,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오순절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보고 오순절. 수장절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 마침내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보고 수장절. 저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처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걸 모르면요,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왜 너희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모르고 가치를 놓쳐버리고 재앙이 무엇인지 해방이 무엇인지 모르면 노예가 되고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복음을 알고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